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님에게 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네.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한 그 변론으로 적극적으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계시에 의해서 받은 것이며 그의 사도권 또한 예루살렘으로부터 독립된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문 말씀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만한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라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말씀 들을 말씀 없습니다. 그 말씀 들을 사람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요, 거짓이 없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짓은 주의 종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전한 선포한 그 말씀을 내가 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의 종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인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라고 하면 누가 그 말 듣겠습니까? 본인은 말씀 읽지 않으면서 말씀을 보라고 할 때 누가 그 말씀을 보겠습니까? 본인은 11조 하지 않으면서 11조 하라고 할 때 누가 그 11조를 내겠습니까?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이죠. 완벽할 수는 없으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주의 뜻이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자는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 필사적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로부터 권위가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의 확신을 통해 얻어지는 권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째, 복음의 확신이 없으면 말씀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른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지금 넘어간 상태예요. 그들이 사도 바울을 음해를 해서 권위가 무너졌어요. 야, 사도 바울 말이 안 맞아. 그 사람 배운 것도 예전에 행실 알잖아. 예루살렘에서 받은 거 아니야. 예수 사도 아니야. 그렇게 전하면서 사도 바울에 전했던 모든 복음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율법을 또는 의를 강조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약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한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헌신밖에 없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다 몸 다 바쳐 마음을 다 나누어서 그들에게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이렇게 차디찬 쓰디쓴 그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전합니다. 형제들아. 거짓 교사에게 속아서 배신감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사실 욕을 해도 시원찮은 상태에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목회의 대상들이었어요. 목회는 어떻습니까? 속상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가끔씩 그럴 때 생각합니다. 좀 입장을 좀 바꿔놨으면 좋겠다. 한번 좀 목사의 자리 딱 한번 세워놓고 싶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얄밉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목사 안 합니다. 내가 그래서 사모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 올릴 때가 있습니다. 말이나 하지 말지. 뻔히 알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회라는 것은 그래요. 속상하지만 자기의 마음을 뒤로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폭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삭히고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치유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속은 아팠을 거예요. 아끼던 그 양들이, 아끼던 제자들이 그렇게 넘어갔으니 그 속이 얼마나 쓰렸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을 새겨서 주님 주신 그 은혜로 사랑의 마음으로 돌이켜서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없다라는 거예요. 맡긴 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어요. 그 맡겼으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형편은 결코 중요치 않다는 것이죠. 주님이 맡기셨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맡은 자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계시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의 기분에 맞춰서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만희 대로 다르게 증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나에게 불이 오겠지. 분명히 압니다. 목사들에게 굉장히 큰 갈등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분명히 힘들겠지. 다 압니다. 좋은 말씀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시니 그 분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드십니까? 지옥 없어요. 천국만 있습니다.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지옥이 있어요. 예수 믿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분명히 믿음의 경지에서 탈락된다. 성경에서 그대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임의대로 다르게 증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밀은요, 보여주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술사들 뒤에서 하는 조작다 보면 다 보입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보입니다. 그러나 계시는 아무리 보여줘도 몰라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가르친다 할지도 모릅니다. 계시의 주권자가 열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복음은 인간적인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도 안 돼.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인 거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잣대로, 종교적인 세상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 기독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핍박받으시고 십자가에 못에 박혀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종교적인 그 잣대를 보게 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절대로 기독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인 거예요. 복음이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과 사상과 철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모두 알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열어주셔야 알아집니다. 말씀이 하나하나 내가 레마로 나에게 부딪힐 때마다 은혜가 임하게 되고 내가 부서질 때마다 주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렇게 철저하게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견고한진을 다 무너뜨렸을 때 그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이성이, 내 자아가 단단하게 살아있으면 그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내가 깨져야 그 복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복음 앞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복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사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복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에 대한 증거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어떤 순간에도 그 복음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흔들리고 시험 들어서 예수님은 까맣게 잊고 있다면 결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라도 주님에 대한 확신이 늘 굳건하길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바른 복음을 제대로 알면 다른 복음은 저절로 분별이 가능해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 반응이 딱 드러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맞지가 않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는 바다. 그대로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제대로 알면 이단이 북치고 차고 쳐도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신경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은 진리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진리 전쟁이에요. 진리가 모호해졌어요.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그 이야기가 터져서 나옵니다. 이 알고리즘이 있어서 내가 들으면요, 그게 계속 연결돼서 옵니다. 결국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게 돼요. 그러면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씀 다 틀렸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듣기 좋은 것만 듣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창세기에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자와 남자의 결합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의 결과물이었다면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이 영적 전쟁은 끝난 게임입니다. 우리가 이긴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 발버둥 치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두려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수의 목을 밟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원수의 목을 밟은 것이에요. 우리는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내 상황과 형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와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싸움의 전쟁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느냐는 것이죠. 안에서 사는 바가지, 죄송합니다, 바깥에도 새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게임은 끝이 났어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사단은 예수 이름 앞에 벌벌 떨어요.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진짜 얼마나 바들바들 떠는지 말도 못해요. 예수 피 외치면
사단이 벌벌벌 떱니다. 그냥 사시나무같이 덜덜덜 떨어요. 내가 힘이 있습니까? 목소리 커서 떤다고? 아니에요. 예수 이름에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임은 그래서 끝난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구속을 이어가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빠지면 설명이 안 돼요. 한자 성어 중에 견월망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견월망지. 이 말은요, 달을 보라고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 끝을 보면 달을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달을 향해서 보라고 하는데 그 앞을 향해서 달을 봐야 되는데 이 손가락 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달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손가락만 보이죠. 그게 바로 견월망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보라고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을 봐라고 하면 예수님을 봐야지, 손가락인 성경 자체에 너무 몰입하게 되면 성경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거기에 다 포커스 맞춰서 성경에 숭배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말씀에 무지하면 참 무섭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말씀을 심으라고 했다고 그 성경을 땅에 묻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거짓말 같죠? 저도 그 얘기 듣고 충격 먹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말씀을 심어놨다고 어떻게 성경을 땅에 묻어? 너무 놀랐습니다. 있더라니까요, 그게. 무지하면 그래요. 그 성경책 들고 사단에게 했다고 그거 힘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했다고 막 드라큘라 무서워하는 그건 영화입니다. 그건 무비예요. 헐리우드 영화예요. 그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들었다고 해서 막 벌벌뜨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의 정보를 제공해준 도구일 뿐이지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마음대로 함부로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함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 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성경이 가리키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구원에 관한 내용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이거 구분 주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 기록을 근거로 내 마음에 직접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구원을 이루시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리며 예수님이 내 마음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구원이 확증되는 거예요. 이런 순서가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어놓지도 않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또 내 마음을 주님께 다 내어드릴 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교회 출석만 한다고 저절로 죄가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출석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회개가 없으면 죄사함도 없어요.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본문 말씀처럼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그 복음에 대해 확신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임한 그 계시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럼 아직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고 확신에 차서 주장하는 내용은 바로 사도행전 9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그의 인생이 완벽하게 달라졌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이후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영혼을 죽이는 자의 삶에서 영혼을 살리는 자의 삶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 만큼 복음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믿었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확신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확신 가졌던 그 확신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복음이 확산됐어요. 다 들어봤고 다 영향력이 끼쳐졌습니다. 웬만한 나라 중에서 크리스마스 안 세우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마다 다 모든 그 지구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정보는 다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잘 알게만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예요. 정보만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다면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강요서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줘도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셨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역사가 아직도 없고 그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만큼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긴 달아도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긴 해도 아주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가장 안타깝고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절대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많이 알아야 돼요. 하지만 말씀을 깨달아 믿고 행하고 따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구원을 가지시고 그 말씀대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 말씀대로 진리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믿음 생활하는데 엉뚱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의 소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진리의 길을 걸었으면 참 좋겠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복음을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고 확신 있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보면 13절과 14절을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바로 회심 전에 사도 바울의 이력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삶을 살았어요. 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에 대해서 유대교를 헌신적으로 살아간 만큼 전심으로 핍박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초대교회를 정말 박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회심하기 전에 유대교 전통에 대해서 광신적이었어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을 절대로 포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 사람은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도저히 회심할 가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180도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받은 그 생명의 복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 사도 바울을 바꿨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건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회심 이전과 회심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너무나도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가 얼마나 달라진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 보면 끝까지 그는 예수님 부인한 적 없습니다. 배신한 적 없어요. 그 말씀 그대로 자기가 지은 죄만큼 더 이상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오카르 목사님께서 그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재정도 있고 교인들도 있는데 정작 복음이 없다. 참 너무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다 갖춰졌는데 복음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봐도 얼마나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다 보면 그 힘든 시기를 다 견뎠어요. 없는 형편 속에서도 감사해요. 또한 그 멀리 있는 그 예배당에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길을 쉬지 않고 내달렸습니다. 한 주간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그 말씀을 품으면서 기쁨으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참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6.25 때 먹을 것이 없어. 그걸 라면 끓여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얘기예요. 그게 우리들이 튀어나오는 말입니다. 없었으면 그럼 그때는 가게가 없었나? 그게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걸 겪지 못했던 시대니까 모릅니다.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다르죠. 먹을 게 없어서 나무 껍질 다 벗겨서 먹던 시대. 정말 굶는 것이 먹는 것보다 더 많았던 시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뻤고 어떤 분의 그 간증을 듣는데 참 마음이 찐하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을 썼던 분인데 이름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아니죠. 예.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때 그 신사참배 그 거부하면서 맞아 죽으면서 그분들이 그 눈이 터지고 턱이 부서지고 그 몸이 찢겨지는 가운데서도 내가 미랄의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는 우리 자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제 아무 때나 찬양할 수 있고 아무 때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대가 열릴 것이다. 기쁨으로 순교의 그 자리에 동참하며 그렇게 미랄이 됐다고 하시는데 찐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요즘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예배가 점점 없어집니다. 한 달에 한 번 세웠던 그 예배가 그마저도 없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있습니다. 복음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요. 교회 생활을 먼저 배웁니다. 사람 만나는 것 좋아하고 분위기를 찾고 선한 일도 하다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 시간이 흐르면서 직분을 맡는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 일인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새신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배우면 제도적인 것, 헌금 방법도 조직, 기타 등등 이것을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자칫 좋은 교인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이전에 벌써 사회부터 그 분위기부터 펠로십부터 친교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모르고 다른 것부터 배우게 된다면 그 다음에 복음을 심어주려 하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게 되면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라.
사도 바울의 회심자의 모습이 이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의의 율법에 꽉 갇혀서서 하나님 뜻과 전혀 없이 열심히 품었다는 거예요. 정작 모른다는 거예요. 주여 누이시오니까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길 바랍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아픈 일인지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신지 몰라요. 그냥 교회 출석하고 그냥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냥 사람들 있는 그 가운데서 그냥 그 기분에 흥청망청 그렇게 지나고 신앙생활한다. 자기 자신의 만족감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죠. 예수를 몰라요. 예수님의 정신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거듭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사건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도저히 옛 모습, 옛 구습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대로 범죄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죄를 그대로 또 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 것을 알고 부들부들 떨면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남들도 그러니까 저기는 보니까 다 그렇게 편하게 하던데 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던데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말씀에 부딪혀서 아파하시고 깨지시고 부서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그 말씀이 내 말로 와서 나를 부서뜨리는 것이 그게 생명인 것입니다. 조금만 아픈 말 하게 되면 조금만 힘든 말 하면 그대로 삐지고 이거는 결코 깨지고 내 자를 부서뜨리는 거 아니에요. 점점 내 자를 더 세워나가는 것이죠. 보면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계 신앙에 따라서 모세의 율법을 삶의 절대적 가치, 절대 권위를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섬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헬라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핍박하다는 말은 원어로 디오카라고 하는데요. 추적하다, 박해하다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잔해하다는 말은 원어로 포르테오라고 하는데요. 빼앗다, 파괴하다라는 말로도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교회를 추적하여서 파괴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의 모직 목표가 이 기독교 자체를 말살시키는 거였어요. 어떻게든 이 기독교를 박살내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의 행동은 유대 사람들에게 박수받을 일이었습니다.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의 열심이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박수받을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생명의 주님을 만나 회심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했을 때 총체적인 난관에 부딪히고 죽음의 공포에 처해 있을 때마다 그토록 잔인했던 예전에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더욱 찢어지는 가슴을 보여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욱 사용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자들에게 자신의 옛 모습을 봤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저렇지 않았을 텐데 저와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는데라고 가슴을 찢으면서 그는 그들을 향해서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안타까움과 연민이 생겼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를 미워하고 증오할 것이 아니라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저런데도 불구하고 사랑 주님께서 저 영을 사랑하시지 얼마나 감사하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지나치게 믿으라는 이 말씀을 헬라 원어로 프로콥트라고 하는데요. 뜻이 앞으로 몰다, 전진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에 할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유대교 안에서도 정말 이 지도자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섰다는 거예요. 극악무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대학자였던 바로 가말리엘 문화생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제자였고요. 다른 사람 그 누구보다도 장래가 촉망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공이 보장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랍비들의 생활 속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 관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613개의 조항의 법조문을
유대의 조상의 유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아주 충실하게 지켰어요. 사도 바울이 유전에 비추어서 기독교를 생각할 때 이 기독교는 분명히 유대교를 해롭게 하는 집단이었다고,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반드시 없애야 하는 이유가 분명했어요.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서 정말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왜요? 병든 자, 창녀들을 만나고 다니셨습니다. 이들을 사랑하셨고요. 같이 자고 함께 식사도 많이 하셨어요. 여기저기서 많이 드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의 눈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으로 밖에는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자들이라고 여기서 그 집단을 경멸해야 된다, 부서뜨려야 된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 13절과 14절에서 그가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에 대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 내가 그 예수를 핍박했던 그런 인물이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전하는 복음은 유대교의 전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계시된 것임을 분명히 전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변할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불구하고 그 계시를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서뜨려져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자녀 된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거기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서도 용서하는데 교회에서 용서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입니다.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과거를 살피고 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죄인 취급하면서 본인이 구원받은 생각은 안 하고 변화된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그러면서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사랑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묻었던 사람입니다. 잔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변화되고 사도가 됐습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위해 예비하신 선택과 예정이 있었다고 담대히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나와 같은 죄인을 주님 살려주신 곳에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주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받았다면 소명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너무나 유대교에 대한 열심을 볼 때 하나님 택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인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택정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용서받을 사람입니까? 도저히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본문 15절에 보면 자신을 어머니의 때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은혜로 부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머니의 때로부터 특정하셔서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학력과 가문과 지식으로 그리고 유대교의 그 열심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 정도 되면 분명히 구원받는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자신의 추악한 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영적 바리새인들은 전합니다. 나 정도 되니까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정도 되니까. 그래서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교만도 교만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 교만도 교만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도저히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복음을 받은 사람은 알게 됩니다. 진짜 말씀을 캐면 캘수록 나라는 존재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진짜 이런 존재의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이게 말도 안 된다. 하나님. 알면 알수록 나의 추악한 게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될 수 없는 존재예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또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영적 바리새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 자신이 영적 바리새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어머니의 때로부터 택정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차마 주님이라고 이름도 부를 수 없던 나 같은 존재를 주님께서 나를 택정하여 불러주셨구나. 그 은혜를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은혜로 불러주신 주님께 틀림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과 예정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단체는 거기는 그렇습니다. 자기들 뿐만이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선택받았다. 자기들만이 예정이 있다라고 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단의 수법이에요. 우리만 영적으로 살까 있다. 다른 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기서 은혜를 받고 아무리 거기서 정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도 거긴 다 가짜다. 다 멸망한다. 이렇게 가르친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속여서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처럼 얘기하면서 이제는 육신의 죄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정받았다면 더욱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정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감흥도 없다면 그게 어떻게 예정되고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겠습니까? 선택해 하신 것에 우리가 어찌 반응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선택받은 사람의 모습은 주님이 주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겨져서 그 말씀에 생명을 겁니다. 신실하게 그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이죠. 우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 주신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오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레마로 나한테 지금 임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보면 16절에 보게 되면 내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만약에 사도 바울이 혈육과 의논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의 사역의 길을 방해하고 막았을 거예요. 온 가족이 반대했을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장래가 촉망받고 잘 나가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여겼는데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개종한다고 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가족이 반대하면 그보다 힘든 것은 없어요. 세상에서도 다 반대하는 것도 어렵고
주변에서 반대할 때 참 힘듭니다. 그러나 가족이 반대하면 참 힘들어요. 제가 그런 경우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 우리 사모가, 그때 사모가 아니죠, 우리 아내가 신학교 간다니까 오빠 왜 그러세요? 무섭게. 오빠 무서워요. 그런 말씀 하세요. 학교 다니는 데에서도 오빠 공부만 하시는 것이죠. 공부만 열심히 하세요. 이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책에 왔던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해봐. 응답받아. 만약에 당신이 또 콜링이 없으면 내가 그만둘게. 저는 확신했거든요.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안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전했어요. 당신이 만약에 못 받으면 내가 그만둘 거야. 왜요? 하나님 역사 함께 하시는 것이죠. 남편한테는 콜링하고 부인한테는 안 주면 뭐 가족 깨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안 믿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확신이 있으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몸이 움직입니다.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냥 이것저것 재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반응이 옵니다. 이게 확신이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 사람 말에 휩쓸리고 저 사람 말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몸이 둔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역자는 짐쌀 준비, 말씀 준비, 죽을 준비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꼭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진 것이 참으로 많았던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너무너무 잘 나와요. 그의 삶의 모습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나도 부러워하고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을 다 버렸습니다. 우리 과연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을 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버릴 수 있으십니까?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 배설물처럼 정말 아낌없이 버릴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남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실감이 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버린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지능과 능력 그리고 물질도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아집 그리고 습관도 버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을 그저 버리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핍박과 식구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길을 그런 주님 주신 복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어느 때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결단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믿어야 생명도 내가 조금도 아까우지 않고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확신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확신만 있다면 소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행할 수가 있습니다. 소명에는 절대적인 복종과 응답이 있을 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할 말은 다름이 없습니다. 아멘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냥 주신 이 모든 말씀이 그냥 아멘인 것이에요. 토를 달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요.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요.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더 잘하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아멘인 것입니다. 언제라도요. 언제라도 어떤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상속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삶이 바뀌었어요. 정말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으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나 능력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생명으로 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말씀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뜻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내게 맡긴 일에, 내게 맡긴 그 사명에, 그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새겨서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언제라도 말씀하시면 즉각 우리가 순종하여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 능력의 주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은혜의 날들을 채워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전무가 되시고 모든 것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패잔병의 삶이 아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며 내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넘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늘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 이름이 됐습니다.